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의 6조 단경 35 법화경의 일불성 2 1대사 인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 곧 양면을 떠난 것이요 그것으로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하기 되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곧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입을 깨달아 한 생각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마음에 무슨 물건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고 네 가지 문으로 나뉘는데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것 계시 오입은 한 곳을 따라 들어가는데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으로 곧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노니 마음자리에 항상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삭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면 지혜를 일으키고 비추어 보아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일으키니 중생의 지견을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지견을 일으키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 개로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너는 다만 일불성에 의지하여라. 1대사 인연. 네. 지난 시간에는 일승법에 대해서였죠. 1대사의 인연의 사전적인 뜻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 세상에 나타나서 교화하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법화경 제1권 강경품 제2에 보면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1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세존이 오직 1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노라. 모든 부처님 세존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1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함이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1대사 인연이 그 1대사 인연을 펼치는 게 보고 열고 보고 깨닫고 들어가는 계시 오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 오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밤경 32품 보왕 열애 성기품 열애 출륜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구나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혹함에 빠져 있는가? 나는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망상과 집착을 여의고 자신의 색심 가운데에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있어 열애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넓고 큰 지혜가 있어서 부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시오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왜 이렇기 때문에 계시오입하여서 이제 세상에 출현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이름이 중생일 뿐 원래부터 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계시오입으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애초부터 중생이면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대성정종분 제3에서 보면은 다음부터 서울에 돈을 없는 끝나는 건강경 알 건데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경을 세 번 읽네.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의 물이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네 가지 사생과 유생, 무생, 형상이 있고 없는 것, 유상, 무상, 생각의 기능이 있고 없는 것,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들의 무리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우유열반에 들게 할 것이다. 하고는 또 이렇게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했으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자가 없다고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앞에서 수고리가 이렇게 물거든요. 반역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항복시켜야 된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과를 맺어야 된다. 깨달음은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모두 부처랍니다. 깨닫고 나니까 다 부처라는 거죠. 스스로 속아서 중생이라고 할 뿐이지 원래부터는 이 삼라만상에는 중생도 없고 삭됨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다. 한 생각 때문에.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개구리 왕자가 사람이 되는 것은 개구리가 원래부터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구리 왕자가 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거다. 동화 속의 이야기는 물론 마법이라는 게 있고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뭐 수리수리 사바하 하면은 개구리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건 동화 속 얘기고. 그런데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너무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엄중한데 인과 연과 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수리 마술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망상이거든요. 그렇게 개구리가 사람으로 돌아가고 중생이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말단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릇을 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을 깨뜨려가 빠사야 돼요. 부수면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무리 부수어도 그릇이 애초부터 흙이 아니면 아무리 부숴가라도 도다이 흙을 못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그릇의 재질과 깨뜨리는 힘은 연기법에서 그릇의 재질이 연이고 임이고 그걸 깨뜨리는 힘이 연이라면 이제 불을 이렇게 만들거나 만드는 사람이 또 연기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아무리 대우가 뛰어나고 깨뜨리는 힘이 요술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그릇의 재질이 흙이 아니면 깨뜨려 갈아도 흙이 될 수가 없어요. 유리가 되든지 아니면 쇠가 되든지 플라스틱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법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엄격한 과학적 법칙을 비싸서 법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연기법이 인정만 되면은 못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과 연애, 과의 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과가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부처가 나야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진짜 중생과 부처가 정말로 씨앗이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다면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모양을 깨뜨려가지고 본래대로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모양에 본래의 성질이 없으면 절대로 본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행을 하든지 뭔가 이상한 짓을 다 해갖고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가 없는데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시오익을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오익을 보여줘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님의 넓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부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나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왕자도 마찬가지라. 개구리와 마법이, 개구리라는 인과 마법이라는 영이 서로 부딪히도 마법사가 인기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구리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개구리 왕자가 될 수가 없어. 사람이 딱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연기법이 뛰어나고 온갖 걸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부처님의 중생지혜도 하는 솜씨가 현란하다 하더라도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른 종자라면 절대로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부처다. 우리가 그냥 부처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마법이나 요소 따위 같은 건 없어요. 즉 공심원대 공나고 파심원대 판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우주의 윤리법이다. 다만 이제 하나의 공각지 안에도 서로 좀 인연이 달라가지고 뭐 햇빛을 좀 많이 받는 쪽이야 적게 받는 쪽 뭐 이렇게 인연이 달라가지고 한 공각지 안에도 크고 작은 놈이 있고 한 콩대 안에 위에 안에도 큰 콩각지 작은 콩각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수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콩대에 열리는 건 다 콩이지 콩 아닌 게 아니거든. 모양이 다르고. 그처럼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주의 것이지 우주 밖에서 들어오거나 우주의 것이 아닌 게 없다. 우주 것이 뭐예요? 이 법으로 이 우주가 생겼으니까 다 법이지.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조건이 다만 인연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서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콩대에 있는 것이 콩이 아닌 것이 없듯이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 법이 만들었다. 그 법으로 이 우주를 또 만들었을 때 우주가 또 법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불교식으로 하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다 중생을 제도해놓고 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받은 바가 없어. 다 부처입니다. 그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대사 2년으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늘의 법칙이 너무나 빈틈없고 정확해서 모든 중생을 다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시킬 수가 있고 또 제도를 보니까 원래부터 이 우주에는 아예 중생이라는 자체가 없어. 다만 이 인간이 생각력이 나타나가지고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중생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부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봐줍니다. 만약에 다시 말하면 만약에 중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생이라는 게 있다면 절대로 1대4 인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계시 오입을 해도 용배는 재수가 있어서 절대로 중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4 인연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일체가 이 한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일체가 가능하고 일체가 한법임을 말해준다. 1대4 인연. 여기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1대4 인연은 한순간이 아니고 이 우주가 매 순간쯤 돌아가는 게 전부 다 법이잖아. 법이면 다 1대4 인연이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상 다 1대4 인연이다.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법문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1대4 인연이 우주가 또 자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지 말고 현재 하나야.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뜻은 이제 원래 본문에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 곧 양면을 떠난 것으로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하게 되나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곧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는 것이 곧 양면을 떠나는 것이다. 안팎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팎이 양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게 아니라 안팎과 양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팎이 있으면 양면이 있지만 안팎이 원래 없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면은 것은 안에도 양면이 있고 밖에도 양면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안팎 안에도 미혹되지 말고 밖에도 미혹되지 않으면은 양면을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안팎과 양면은 아무 상관없고 또 안팎도 없어. 원래 안팎도 그래서 또한 양면도 없어. 사람이 생각을 자꾸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원래 없어요. 미혹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일 뿐인데 그것에 다시 생각을 붙여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집착하는 거. 이게 미혹돼요. 원래는 세상이나 대상이나 원래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그 필터로 본다는 거죠. 그게 미혹되는 게 아니고 지가 미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인 이분목을 잣대로 본다는 것이 이제 미혹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안으로든 바깥으로든 시비 분별하지 않으면 양면을 떠나는 거고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으면 이제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그렇죠? 밖으로 미혹하면 밖으로 전부 모양을 보니까 우리 감각기관 전부 모양을 보고 이렇게 돼요. 모양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은 소리도 모양이고 맛도 모양 다 모양입니다. 베이스 말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의미는 색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색성량 미역 촉구 다 갖추고 아우르는 말도 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이야. 그래서 모양이야. 그래서 소리의 모양을 알더라. 이렇게 해서 소리 하는 모양을 소리의 모양이라고 음악 하는 사람 소리의 모양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모양이라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밖으로는 우리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비치는 모든 것들에게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미혹해지는데 밖에서 모양에 안에서 공에서 떠나면 미혹되지 않는 거다. 자, 밖으로는 모양, 안으로는 공을 말하는데 당연히 모양과 바깥과의 인연으로 감지되니까 그러시고 공은 둥긴 것이 안으로 마음인데 밖으로 모양에 집착하여 미혹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하도 얘기하니까 그 모양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 대해서 옳고 그러면 따질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잖아. 자우로. 근데 그걸 못 보고 옳고 그러면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에 속아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 이거 좀 일단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는 걸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하라 하는 말은 이건 좀 생소한 겁니다. 달마 조사께서는 제자 해가는데 이렇게 있죠. 밖으로 안면을 끊고 안으로 벌떡임을 멈추어 마음이 장벽 같아야 비로소 도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안으로는 공에 집착하지 말라는데 벌떡임을 멈추라고 그랬거든. 벌떡임을 멈춰야 돼. 그렇게 벌떡임을 멈추라는 건 뭡니까? 공으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공으로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발만 오사가 말했던 그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고 그것이 타당해 보이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버리는 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꾸 타당해 보이는 걸 또 확 지어요. 그걸 또 다들 삼아. 여기 사람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흩기면 멈춰놓게 공해야 되는구나. 그때 공을 딱 쥐고 있는 거야. 요걸 하지 마라. 그래서 공에 집착하지 마라. 헐떡이는, 이게 뭐냐면은
헐뜯기지 않고 헐뜯기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비해, 다른 말로는 시비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비하지 말라고 하니까 쥐고는 온데도 있어. 니와 시비하고 니와 시비하고 이거 어떨까? 그런 거. 지만 시비하는 건 느낀데 남 시비하는 것까지 니노와 시비하는 거 시비하거든. 그걸 하지 말아요.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도 시비해. 시비하지 말할 텐데 왜 또 시비 이긴다? 결국 똑같은 거야. 시비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공이고 그게 집착하다. 바깥에서 모양 따라다니면서 집착하는 거, 안으로는 자기 생각, 또 다른 어떤 관념 의미에 대해서 또 막 집착하는 거. 이게 공의로 집착하지 않는다. 모양에 집착하는 것은 이 세상 매 순간 이렇게 모양이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 모양을 계속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볼 뿐 거기에다가 가치적 의미를 얹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적 의미를 얹지 않는다는 것은 시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체에 시비하지 않는 것이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는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미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정말로 말 그대로 모양을 보고도 모양을 거쳐가고 또 그 공을 공하면서 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양을 보되 시비하지 않고 생각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시비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앞에 바깥에 모양이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저로 일어나니까 각자 있는 대로. 우리 생각도 역시 저로 일어나잖아. 인연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고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이 가져왔으면 인연한테 맡기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공이 되려면 또 하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 그게 이제 인연 따라가는 거라. 인연 따라가는 거라. 그것이 이제 모양에서 모양을 따라가고 공에서 공을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비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건 고의로 하는 거 아니잖아. 인연을 된 거니까. 현명하고 툭툭 털면 돼요. 그 터는 마음이 사실은 시비를 없애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시비하지 말아야지 이러거든. 그렇게 맨날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생각을 못 뜯어 고칠 수 없어요.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시비하는 생각이다. 뜯어 고치려 할수록 습은 자꾸 시비하는 습만 일어나요. 그렇게 놔두는 게 시비하는 습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디든지 밖이든 아니든 시비하지 않으면은 안팎으로 미혹하지 않고 양면을 전하는 겁니다. 양면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시비하지 않으면 양면이 좋다 나쁘다 없으니까 양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에는 안팎이 있습니다. 안팎이 없어요. 일체가 한 부분이 없어. 안팎이 있어.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안도 법이고 밖도 법이고 다 밖. 안팎이 없어. 그래서 밖에는 아니든 모두 이 한 마음으로 마음 하나로 대하기 때문에 말은 안팎으로 미혹되지 않으면 양변을 끝난 것이다 하고 또 밖으로 모양을 집착하고 안으로 공에 집착하고 이런 말을 하거나 또는 안팎이 있는 것처럼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뭐 공에서 공을 떠나면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라 그냥 자신의 마음에서 시비만 없애는 끝이에요. 안팎도 양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학에서 일체의 힘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는 것은 모든 시비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이 우주삼라만상을 내 마음이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또 망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경계는 그냥 그런 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만약 이 일체 삼라만상이 내가 만드는 것들은 내가 또 시비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있는 대로 그렇게 이게 시비다. 일체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일체가 법이고 모두가 다 부처에서 다 깨달았다 있기 때문에 일체에서 인연이 아닌 게 없는데 다른 일체에서 인연이 없는데 자신이 법이고 부처임을 모르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세감법인 상대적인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옳다 그렇다 판단하면 다 시비를 하니까 실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너 자기 관념 속에 사는 거야. 그 산에 사는 거야. 몸도 맨날 이렇게 변하잖아.
이 변하는 것을 내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맨날 변하면서 내라고 생각하고, 요 두 개 보다가 이걸 딱 집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을 안 보고 맨날 그 세상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직 나온 게 아니야. 이걸 딱 끊고 있는 그대로 봐야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진짜 세상에 난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만 전부 다 큰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가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는 걸 깼다고 막 거품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무슨 가치를 두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게 다 그런 거야. 이 우주에는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지 원래 공통된 옳고 그름이 없어. 그냥 보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옳다 그러다 하고 자꾸 시비하면 전부 다그 상황이 있어요. 그 시비를 하고 있으면 세상이 안 사는 거야.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가 항상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시비 법이 뚝 떨어지면은 세상에 비로소 세상에 출현하는 거야. 그 말.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일대사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살잖아요. 이해가 걸릴 때만 이렇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보통 때는 뭐 길을 걸으면서 내가 걷는다 안 하고 살잖아요. 발을 각도를 얼마 올리고 걷는가 각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내려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쭉쭉쭉쭉 하거든.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절로 이게 시상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제로 그냥 살아가요. 한 생각이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살면서 진짜 세상을 못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삶을 살려면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 마음이 열려야 시기문을 탁 펴고 이 생각력을 탁 이렇게 빼버려야 거의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꿈에서 깨뜨려 나가서 그 상을 쫓아 그 거리 사는 세상이 이제 없어지고 깨닫고 나면 그 거리지 않아요. 근데 세간법은 항상 목표가 있어가 그거 거려야 돼. 항상 목표를 따라가야 돼. 근데 이거는 목표가 없어. 세상법은 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 수세화법은 도로가 없어. 그냥 들판에서 지 가고 싶으면 가면 다 그 길이야. 근데 그것이 인연대로 따라가면 돼. 인연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고 허망한 삶을 멈춰서 이 세상에서 출현한 삶.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삶을 사니까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막힌 뜻이 있는 줄 몰랐죠. 일대사 인연이. 부처님이 나타나는 중생처럼 이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헛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일대사 인연이고 세상에 출현하는 그 과정이 계시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에 무슨 물건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고 네 가지 문으로 나누는데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으로 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으로 들어가는 거다.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것 계시오입은 한 곳을 따라 들어가는데 한 곳을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으로 곧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부처님 지견을 여는 것. 부처님 지견이 뭡니까? 학교 공부를 이만큼 했어도 참 들은 거 얘기하겠다. 이건 되잖아. 부처님 지견이 뭐야? 일체가 한 번 다 부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부처님 지견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부처님 지견이다. 지비분별 안 하고. 이게 법이야, 그냥. 법 따로, 부처님 따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것 다 법이야. 차가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법이 부처고, 부처의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부처님 지견이야. 시비 없이. 그래서 일체가 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면 그것이 이제 부처님 지견이다. 자, 부처님은 깨달음 갖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깨달음 갖고, 라는 말은 법과 우리 아니고 깨달음은 법을 아는 것인데 법은 우주의 모든 모양과 일과 현상과 처지와를 말하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이고 깨달음도 법이고 법도 법이다. 그렇게 부처님도 법이고 깨달음도 법이니까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늘 나는 무엇을 한다. 세 가지로 나눠. 내가 있고 하는 모양이 있고 하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법하면 명사인 줄 알아. 그럼 작용은 간다는 그런 법이 아니야. 깨달음은 법이 아니야. 그렇게 나와 간다가 똑같다 하면 안 믿어. 그렇죠? 나는 가는 주체지 나는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체가 법이잖아. 모든 것이 다 가도 내가 가지 딱 엉뚱한 거니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그것이 내란 거야. 가는 모양도 내고 가는 작용도 내고 가는 놈도 내고 세상이 다 나란 거야. 다 나란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눠가지고 부처님과 깨달음 불러버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만들잖아. 나무로 뭘 만들면 나무하고 내가 다르거든. 세상은 그래. 세상은 내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 법계는 나무도 법이고 나도 법이고 일체가 다 법이잖아. 그 법이 뭘 만들어 다 법이야. 작용한 것도 법이야. 그렇게 모든 게 다 법인 거야. 그렇게 부처님도 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음도 법이고 깨달음 진짜 하는 것도 법이야. 그렇게 부처님도 깨달음이고 부처님도 깨달음도 다 법인 거야. 이게 중요하다. 사람은 자꾸 나눠가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 억수로 불교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오매불망 하나님을 우르르 부르짖고 총회하고 죽여주려고 눈물 흘리면서 네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네가 하나님 하면 어떻게 그렇게 불경을 믿어라 하는 아니라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몸이어야 하나님 자체라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자신이지. 이걸 잘 재밌게 하는 게 김기태 선생님을 깨닫게 좀 덜빛이라고 해요. 개새끼는 개, 소 새끼는 소, 사람 새끼는 사람이면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이지. 그렇죠?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맨날 이 사람 기독교 신자거든. 맨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면서도 니들이 하나님이지 하면 하나님이다. 참 웃긴다. 우리가 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법이면 내 행동도 법이고 내 모양도 법이잖아. 내가 이렇게 다 움직일 때마다 몸짓이 다 있잖아. 작용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 그건 내가 움직이니까 내하고 작용과 몸짓이 셋이 둘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것 같다. 부처님과 지경이, 부처님 지경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부처님 지경이 부처님이고 부처님 지경을 여는 것도 부처님이고. 그건 말하겠죠. 이거 자꾸 우리 확 박아야 돼. 그래서 자꾸 나누지 않아. 사람이 자꾸 나누어. 나는 무엇을 한다. 나와 무엇과 하는 자고 또 나눈다. 그리고는 내가 난 이걸 만든다. 이거가 내가 다른 줄 알지. 부부로 보면 내하고 똑같잖아. 내가 다 법이잖아. 내가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어도 그게 내 법이잖아. 그런 것도 다 내란 말이야. 다 법이다. 다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이 자꾸 세상을 있는 그대로고 나누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자꾸 이렇게 나누거든. 세상용 세계를 보는 것이 자꾸 나누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을 자꾸 심화시키는 이렇게 나눠보는 게 하나라. 일체가 한 부분 주와 객이 없고 주와 객이 없어. 체와 상과 용이 다 주체인 체와 작용과 용이 하나 따르지 않습니다. 자꾸 따르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모든 게 한쪽 세로다. 그러니까 미치면 안 돼. 이걸 알고도 또 구별을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일체가 한 번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다. 그래서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건 물론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건 느끼 나고 그 했을 때 모양도 다 나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깨달음도 부처님이고 얻은 사람도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과 같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는 자꾸 나누는 버릇이 있어요. 나누지 마요. 일체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부처님의 지견, 깨달음의 지견을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일체가 법이고 만법이 부처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처님의 지견을 얻으려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게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편이다. 왜냐하면 돈 오거든. 한순간에 알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차세가 있어. 그 단계가 있어. 그럼 또 중생과 못 깨달은 사람 중생 깨달은 부처 이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꿈속에 있는 부처지 꿈을 꾸는 부처지 진짜 부처야. 중생 아니라. 그래서 이건 그렇지만 여기서 대시오입이라 그래서 대시오입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으로 들어간다. 걔는 10개자 열고 지금까지 인간의 상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데 일체가 한 번 제법 시선을 딱 가르쳐서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거야. 세상을 열어버려. 이게 세상이 하나다. 제법 시선을 이때까지는 전담 지 생각에 지 필터로 온갖 생각으로 세상을 봤는데, 저는 다 하나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렇게 앉아 이렇게 있네. 이렇게. 그게 바로 대시라. 열어서 보는 거야. 대시가 하나랍니다. 동시에 봐요. 나누지 마. 그래서 이제 쉬는데 이미 좀 열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거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을 하다 보니까 나눠서 단계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 단계를 얼마 안 돼. 그냥. 그리고 이제 보는 순간에 이러잖아. 그게 아는 거야. 이게 뭐야. 이때까지 관전을 보다가 있는 그대로 탁 보고 이렇게. 이게 뭐거든. 그리고 이번 그러고는 살아가는. 요걸 조금 이제 살아가면서 그건 해야 돼. 오입.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 삶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 실제로 하면 이미 바뀌어있어. 옛날 습이 숨숨 올라가 한 번씩 건들리자 그렇지 이미 세상을 보는 게 달라져 있어. 계시오입이 차례가 있는 거 한순간에 확 뺏가닥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뤄내서 계시오입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걸 다시 둘러 나누면 계시, 즉 세상의 제법 세상을 열어 보이고 하고 오입, 그걸 깨달아서 있는 것들의 시선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면 일체가 한 부분인 줄 알고 본성으로 살아간다. 인연 따라 살아간다. 번호. 그래서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것은 한 곳으로 따라 들어간다. 이 네 가지지만 한 곳으로 따라 들어간다. 곧 깨달음의 지경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그것이 곧 세상에 드러난다. 이렇게 계시오이라는 것이 바로 한 곳인 법. 깨달음이나 지경이나 자기나 본래나 성품이나 보는 것이나 뭐 드러난 세상이나 전부 다 법이야. 그냥 법. 그게 계시오입니다. 그것이 본성이 제일이고. 그래서 일체가 한 번을 깨달아서 많은 법이 원래부터 법이요, 도처요, 깨달은 데서 따로 할 일이 없다. 안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원래부터 아무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실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이겁니다. 따로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지 마요.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이게 다라. 에어컨 소리 나고 앞에서 법문을 한다는 사람이 조용히 오거든요. 이게 다라. 나 생각하지 마요. 자기 생각을 따라하지 마. 그 다음에 그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나는 항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노니 마음자리에 항상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연다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해버려요. 계시 오이고 열면 끝이라. 자, 모든 선지식이 이 마음은요, 모든 선지식이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금강경 대성 정종권에서 말하듯이 그 완육따라 삼락삼문을 얻으는 사람들이나 얘는
깨닫고 나면 다 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들어가서 코박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안타깝잖아. 그래서 깨닫게 주고 싶은 모든 의식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주스님도 국조해명도 나는 이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도 제대로 그렇게 아무도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고 아무도 제대로 된 바가 없고 그러고 보니까 다 아상, 인상, 중치성, 수다상 뭐 전부 다 지가 지은 것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불리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진짜 실상의 세계에 출연해서 일대상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이게 전지식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전지식이 조랑이야 나야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그리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법이니까 그리고 이 법이고 법에 있어서 살아가는 게 다 법이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어. 사실은. 근데 자기가 생각에 속아가지고 올라가 깜빡이 쓰지.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여는 거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삭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지혜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면 지혜를 일으키고 비추어도 스스로 부처님 지혜를 일으키고 중생의 지혜를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지혜를 일으키는 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다가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계로 나눈 것은 유혹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너는 다만 일불성에 의지하라. 일체가 한 법이어서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스스로 중생의 지혜를 열어가지고 일체의 모양을 따르고 또 이름을 따르고 생각으로 해야 해서 한 법밖에 없는 법계를 자기 생각으로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갈래갈래 나눠가지고 가진 의미를 붙이가 거기 빠져 산다. 그래서 그렇거든. 근데 그걸 다 통하면 한 법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중생들이 스스로 그 시비를 나눠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시비를 일삼았고 일체가 한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계로 나눈 것은 유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실 한 펜서 삼성도 있지만 내 견해는 좀 달라요.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법에 관심, 여기 나와서 그건 묻는 사람은 이 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은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시기만 있다. 내가 사실은 이 법을 알고 택시를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한 사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누구나 마음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맨처음에 그렇지요. 마음이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좋게 나가다가 조금 기분을 담아 이건 도인을 하지 이것도 다 어떻게 그걸로어요. 1년 동안 해가지고 딱 2사람이 들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은 안 가고 한 사람은 경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다. 한 사람 안 돼. 아무 얘기는 안 돼요. 그렇게 인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인연이 온다면은 삼성권 같지만 일성권 왜냐하면은 특히 그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학원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생각이 단순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좀 삿된 말이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이렇게 하등기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밖에 몰라.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인생이 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 그렇다 다 쥐고 있으면 뭘 갖다 대도 안 듣고 opa하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배움이 많고 상급기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뭘 하더라도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기울여 보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한 번 배우면 그걸 잘 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초부터 삼성을 가르쳤구만. 이 사람 평생에 삼성만 얘기해요. 그래서 일성을 가르쳐요. 늦더라고. 오히려 좀 이렇게 금기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삼성을 가르쳐도 차츰차츰 가르쳐주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진짜 그 단순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삼성을 가르치면 평생은 삼성만 쥐고 다른 걸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일불수를 받게 해요. 그래서 난 화병일수록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부처님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막 법회가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스님이 말하는 걸 자기 생각에 맞춰갖고 이게 다 내버려요. 이게 뭐세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다. 이런 사람 절대 못 깨달아. 모든 스님이 말하는 이성법을 자기 이목구로 나눠져 있는 그 옳고 그른 생각에 맞춰가지고 다시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인정받아.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알을 안 버리고 스님식의 모든 말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알에 맞춰가 필터링 시키라고. 그건 스님식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날 들어도 백날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더라도 이런 시험 무심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을 내는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상태를 모르잖아. 한번 배우면 몰라, 너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또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게 이런 말이지요? 이런 뜻이지요? 아니요, 절대. 설사 맞다 하더라도 틀렸어. 왜냐면 그 스님식들이 말하는 건 절대적인 얘기하고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이것과 대비가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닮아줘서 그렇게 말이죠.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 옳은 것도 틀린 말이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틀린 것도 맞는 말이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시비분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틀리면 틀리지. 틀리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틀리게 말하는 게 그 사람에 맞다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말해도 엉터리게 말하는 게 그게 법이라. 그 시비가 안 남아. 모른다 하고 모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이 스님의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 생각 중에 비슷한 걸 올려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는 이 사람은 수억 급이 지나도 절대로 못 들어갔어요. 이걸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일분성만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개로 나눈 것은 사람들이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거듭거리니까 잊지 않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나눠서 줄만한 게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법화경에 나와요. 그 애들이 불타는 집에서 불이 나는지 모르고 막 놀고 있으니까 얘들아 황금술에 황금송아지가 그 미끄러운 걸 빨리 나오는데 태워줄게 해가지고 불러내거든. 그걸 내 바뀌면 황금송아지도 없고 황금술에도 없는데 이제 불러내기 위해서 관계를 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가르치면, 그냥 원래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조사들 중에 부처가 지은 죄는 수억 겁이 지나도 절대로 못 면하는 거야. 너무나 설명을 했다. 나는 설명을 해도 처음에 이 한 법을 설명하고 이 한 법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비유를 들지, 다른 방편을 얘기하지 않거든. 다른 방편을 얘기 안 한다. 다른 방편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상승이 나온 거예요. 소승 하다가 안 되니까 대승을 했고, 대승이 안 되니까 최상승이. 모든 것은 문화는 발전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더 나은 걸 찾아가거든. 그 최상승법이에요. 일불승이 최상승법이에요. 불승이다, 불승. 보살승도 아니고, 성문승도 아니고, 인가승도 아니고, 불승이다. 부처님 지경, 부열의 지경. 이렇게 성문영과 보살의 지경을 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경. 부처님의 지경이 뭡니까? 태양이 비출 때 내가 풍경들을 따뜻하게 해주겠다 하고 안 비추잖아. 그냥 비추는데 중생들은 거기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 따뜻한 거기에 빛을 받아서 살잖아. 그게 법이거든. 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 해준다 안 해. 인간도 법이지만 인간은 인연이 되면 해주고 인연은 싹 가버리거든. 절대로 있는 머리 없어. 이 법은 정말 있는 머리 없는 게 없다. 그런데도 생각대로 다 살아가고 이러거든. 자유롭게 해. 그처럼 부처님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부티가사 티사가 죽을 때에 골목에 들어가 일상 사람을 가면서 죽을 때 거기서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오래지 않아 이 몸 흙바닥에 걸어지고 마음 또한 어디로 간지 사라지니 그때가 되면은 썩은 나무 토막으로 쓸모없으리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원래 태어나서는 그렇게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진리를 쓰죠. 그러니까 부티가사티사가 젊은 날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걸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깨달았잖아. 이 계시오이거든. 뭘 해가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깨달음이야. 뭘 닦아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래서 반면을 하죠. 그게 부처님 지경이야. 그런데 다른 건 참 차례가 있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배운 사람한테는 일성법을 가르쳐야 되지 절대 단계를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도 문자 공부해가지고 2성, 3성 배우는 사람 그거 조차 믿었잖아. 수리 수행을 해야 된다. 계징을 닦아야 된다. 바람일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또 그런 사람 확실히 더 높아요. 성능도 받아. 내보다 확실히 더 높아요. 근데 못 깨달아. 우리는 못 깨달아. 못 깨달아. 왜? 알이 다 가리고 방편이 다 가리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알 때에 실상의 신이 살고 세상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대상이에요. 절대로 2성, 3성, 대성도 나누래. 보세요. 대성, 최상성과 대비되는 대성이 있어. 그건 2성이고, 대성을 최상성으로 합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성이. 일부성만이 일대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전지식의 말을 믿고 오직 법을 따라 가는 부처님의 시기는 법을 따라 갑니다. 법을 따라. 인정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인하여 만물을 추구하고 챙긴다. 성인은 불인하여 사람을 백성을 추구하고 챙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는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신뢰도 믿음에도 오거든.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가는 건 우리가 아무 작도 안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이 법이다. 이 법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보니까 내가 법이야. 그러면 내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쫓겨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부처님 지경이다. 그래서 일체 12분별 열고 오직 일성품의 인연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아까 대사께서 말했던 법 따라 이것이 법학의 일성법이니 너는 다만 일불성에 의지하여라 하고 하는 그 일불성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계를 여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분임과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인연 따라 일체 시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계를 계시 보입하는 것이요 일불성에 의지하여야 된다. 근데 일불성에 의지한다니까 일불성이 따로 있는 것도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은 안 돼요. 말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의지하는 자신이니까 의지하는 자신이 바로 일불성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즉심으로 살아가고 단 한 번도 법과 떨어지지 않는 그 삶이 일불성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기는 복잡하지만 그냥 얘기가 가는 거야. 여러분 걸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오다가 그게 일불성이다. 아무도 없어. 너무너무 쉬워요. 그것이 일대사의 의미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불성이야. 일대사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